안녕하세요. 1월 29일 와포터치 함께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와플터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113cm, 세로 63cm, 높이 68cm의 궤를 만들었다. 그는 순금으로 그 궤의 안팎을 싸고 윗 언저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각각 2개씩 4발에 닫았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운반체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궤의 뚜껑에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길이 113cm, 너비 68cm였다. 그런 다음 그는 금을 두들겨 2그룹 천사를 만들어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뚜껑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웠으며 그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15cm, 높이 68cm의 상을 만들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싸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상 둘레에 손바닥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가 붙은 4모퉁이 턱 곁에 달아 운반체를 꿰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의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인 대접과 국자와 잔과 제사수를 따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명품에서 만든 쓸모없는 물건 이런 게 있었는데 프라다에서 만든 20만 원 클립 하나가 이제 클립 종이에 끼울 수 있는 클립 하나가 20만 원에 판매되는 게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랄까 샤넬이 만든 부메랑 그거는 한 1325달러여 가지고 우리나라 돈 한 150만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샤넬이 만든 테니스 공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에 팔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와, 이걸 누가 사지? 막 하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성막괴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괴는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요 오늘 말씀에 읽다시피 아카시아 나무, 또 금, 그리고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손재주, 장인의 손재주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노동력 이렇게 이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멋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태를 두르거나 금으로 씌우거나 또 그 위에다가 천사 모양의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천사 모양의 이제 금으로 이제 장식을 해놓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딱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는 상자다, 너무 멋있는 상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었냐면요,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두 개, 십계명을 쓴 돌판이죠. 그 두 개를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 성막궤를 만드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누구나 보고 봤을 때 와, 저 상자 멋있다라고 할 법한 거라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명품 같죠. 이 명품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 때문이에요. 사실 재료로 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뭐랄까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그 정도의 가치를 갖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좋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한다면 모를까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관리 감독하게 만들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장인이었겠죠. 가장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이 성막궤 또한 물론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막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책상에 제 이제 사무실 책상에 굉장히 못 그린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딸이 5살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또 제 책상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제 책상을 더욱 돋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와, 저걸 왜 저기다 붙여놨을까 싶은 그런 그림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이 지저분한 거 좀 치우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한테 사실 되게 의미 있는 물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제 딸이 아빠 책상에 걸어놓을 그림을 제가 이렇게 의뢰를 했고 그 의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준 거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소중한 물건인데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도 사람들이 성막궤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성막궤 안에 있던 물건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궤 안에 있는 물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기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가치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상자가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성막궤 안에 있는 물건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게 실제로 있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지팡에서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죠. 또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이것이 만나라는 것도 우리가 일에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있었겠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성막궤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지만 성막궤보다 더 중요한 물건은 성막궤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궤 안에 들은 그 물건은 다른 사람들은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성막궤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곳도요, 어쩌면 성막궤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의미 있는 이유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모여서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통용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은혜가 함께하였을 때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교회라는 건물을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멋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잘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치를 우리가 조금은 소홀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겉모습도 물론 멋지죠. 우리의 겉모습도 멋지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겉모습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이 멋지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겉에 무엇을 치장하고 있고 무엇을 두르고 있고 금태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은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라는 상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나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쉽게 보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상자, 우리의 겉모습에만 치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는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린 멋진 상자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어쩔 수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건물은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은 교회 건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증거니까요. 여러분을 담고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지금 현재 계신 곳에서 멋있게 뽐내고 멋있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에 더 관심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져 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금태를 두르고 있고 멋있는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